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네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잠들지 못하는 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회중이 함께 홀수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제가 하늘과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감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마음이 슬프십니까? 반대로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죄인이 돌아올 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셨다는 기록이 한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좀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셨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웃으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을 한 번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그분은 늘 웃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장이 어디일까?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스토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양에 대한 스토리,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근데 이게 이 누가가 이 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숫자를 조합을 잘 해놨어요. 첫 번째 이런 양은 몇 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100분의 1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은요?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그게 커져요. 그죠? 포션이 커져요. 그죠? 1%를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는 10%, 그 다음에는 50%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죠? 비록 동물이지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돌아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데려와야만 돼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까요? 감각이 전혀 없죠.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존재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잃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갔죠. 알고 돌아올 줄도 알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집 앞에밖에 못 와요. 누군가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서성이는 존재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다양한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법 있죠? 한동안 우리와 파트락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들처럼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한 번씩 교회 앞을 지나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뜻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회를 영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그 주인이 혹은 아버지가 그리고 동전의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잔치가 종종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잔치를 벌려요? 성전 건축하고 나면 잔치 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세 번째 스토리에서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지요.
오직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그분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파트락트하고 잔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잔치를 벌입니까? 잔치를 벌이지요. 교회에 11조가 많이 좀 나오면 이거 참 좋다 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교회가 새로 건축되면 새로운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잔치를 합니까?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잔치하시라 그럴까요? 교회 성전에 11조가 많이 나왔다고 야 헌금 많이 들어왔다 너희들 잔치 좀 베풀어라 그리 할까요? 교회의 이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일에 관심이 없이 얻어지는 여러 성전 건축이나 여러 교회의 이 수입이 많아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잔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더 하나님의 이 잔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잔치 벌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에 이런 광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광고를 올렸는데 잃어버린 딸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한 노모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덤 속으로 내려가야 할 한 노모가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찾고 있는 부모의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컷의 실종된 미아 전단이 게재되었다. 이 전단에 따르면 사라진 아동은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1969년 6월 17일에 실종된 패트리샤 최셔 소녀로 40년 전에 실종된 아이였다. 이 광고를 실은 부모는 12살에 패트리샤가 집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사라졌는데 지금쯤 50대 중반의 여성이 되었을 것이라며 포토샵으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10중 8구 자기의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12살에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아마 자기를 닮은 이 아이가 지금쯤 됐으면 자기의 50대 중반의 사진가 됐습니다. 몽타주를 함께 게재를 했는데 4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아이를 가슴에 지울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누리꾼들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져서 가슴을 먹먹하게 한 기사였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그 딸을 부모는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한국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항에 나오면서도 똑같이 이 현수막을 봤습니다. 송혜희, 실종된 송혜희를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매월 이렇게 낡아지면 또 갈고 낡아지면 또 갈고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기룽 씨라는 분인데요. 63살입니다. 20년 전에 당시 혜희 양은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었습니다. 반편성을 마치고 1999년 2월 13일 귀가하던 도중에 동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혜희가 혹시 인신매매 당한 것은 아닐까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혜희의 엄마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각종 지병과 우울증으로 알아오다가 결국에는 이 딸아이의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이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서 딸 찾는데 온통 20년 세월을 바쳤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월이 20년이 지났지만 먼저 아내를 보낸 이 송기룡 씨는 45세부터 시작된 그 딸아이를, 잃어버린 딸을 찾는 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동대문에서 종로 쪽으로 나가는 길가에 또 혹은 서울시에 진입하는 그 고속도로의 주변에 보면 현수막이 매월 이 현수막이 닳아서 낡아지면 또 갈고 또 갈고, 그가 직장이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만 나오면 현수막 가는 일,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하는 하루 한두 끼의 그 식사를 제외하고는 다 거기다가 붓습니다. 20년 세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딸아이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매년 5월 가정의 달이면 이 송기룡 씨의 이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의 삶은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까요?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하늘이 아니라 죄악으로 더럽혀진 원수의 땅으로 혈혈단신으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언제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건강하고 멋진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성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나 교회 구성원의 숫자나 교회의 건강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저녁마다 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여기에서 소그룹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그리고 멋진 안식일 학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펼쳐나가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과 똑같은 평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TMI 운동을 펼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이 단체들을 만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때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파트락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자기 발로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 아들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하룻밤이라도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하룻밤이라도, 아니 한 끼라도 식사를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잔치에서 딱 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나쁜 아들이었습니까? 큰아들이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날도 뭘 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덜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검검전략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도와서 가산을 불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인물은 바로 그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즐거움이 그의 슬픔의 원인이 되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큰아들을 타일러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마지막에 종결을 짓지 않고 끝납니다. 그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는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신자들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11조 잘하고 안식일마다 교회 잘 나오는 우리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때 우리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어린 양을 들판에다가 99마리를 두고 목자는 비바람이 치는 이런 양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두고 이 지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섭섭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고 불평할 이유가 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정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식을 잃고 잠들 수 없는 부심을 향해 왜 이제부터 당신 살 길을 찾지 않느냐고, 왜 헛된 일에 당신의 세월을 낭비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부질없는 일에 다 쏟아버리느냐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은 내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큰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보다 아버지가 오히려 더 낯설고 아버지가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형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남의 이야기 같아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형제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 뭐 해외에 나갔다 왔거나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더니 아버지에게 그냥 속닥속닥 해갖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앞으로 다 넘겨받아 갖고 그냥 뭐 저기 남미나 어디로 그냥 날라버렸어요. 내게 돌아와야 할 포션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그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산 문제로. 요즘은 뭐 n분의 1로 다 나누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사인 받아갖고 뭐 이렇게 자 어떻게 뭐 아버지 잘 해드릴게 해갖고는 그냥 가지고 날랐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인데 그래갖고 그 형제가 얼굴도 안 보고 수십 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해요. 그 부모님한테 유산 하나도 못 받고 어렵사리 해갖고 이제 뭐 간신히 아파트 하나 장만해갖고 살고 있는데 문을 열어 밤늦게 띵동거려서 열어보니까 아니 30년 전에 아버지를 이리 꼬드겨갖고 재산 갖고 튀었던 그 동생이 아파트 문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이만큼 채갖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건들건들 하는데 눈은 밤쯤 풀렸고 약을 했는지 무슨 꼬랑내는 그렇게 나는지 보니까 누구예요? 한눈에 딱 알아볼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아들놈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술이 채갖고 형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느껴져요? 근데 쫓아나가서 달려나가서 동생 입에다가 손가락을 대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고맙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죽지 않고 돌아와서 고맙다.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하단 말도 하지 마.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저기 동구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상거지가 돼 있는 그 아들을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성이는 그 아들을 보고는 벗은 발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와라 깨어났어요. 그 아버지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입에다 손을 대더니 뭐라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살아서 와서 고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쾅 닫아버리면서 무슨 거지 같은 게 와갖고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안식일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큰아들이 영락없는 큰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에 대한 아픔과 잃어버린 우리의
자매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찬양하는 우리가 영락없는 이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드려서 아버지의 가산을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 그의 교만한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의 노동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한 죄악적 쾌락을 상가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 받을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성경에서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벗이라는 이름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친구는 가끔 배우자에게도 못하는 이야기 친구들에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래요. 남편 흥도 친구들하고 보지 않아요? 그죠? 네, 친구는 때때로 배우자에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친구들에게도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을까? 언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았을까? 모리아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3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완전히 체험한 경험이 모리아산의 경험이었어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심장을 겨누었을 때에 이 손이 내려왔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100살 되어서 얻은 그 독자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손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손이 안 내려왔을 거예요. 비록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어서 자기 몸을 자성자박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손이 떨려서 이게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 순간 번개처럼 아브라함의 이 눈앞에 한 1500년 후에 벌어질 그 골고다 위에서 벌어질 십자가의 사건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다가 그분의 손에 들린 칼을 꽂는 그 모습이 번개처럼 지나간 것이지요. 아,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버린 것이죠. 그는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에 끝내 그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린 이 도성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감내해야 했던 그 희생을 아브라함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전라남도 여수 화양면의 화련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련교회의 모습이 이만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제가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분은 불과 1명 남은 교회를 3년 만에 52명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제 문만 닫으면 끝나는 교회였는데 죽어가는 이 교회를 3년 만에 이 장로님 부부가 와서 52명의 교회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분하고 여러 시간 통화를 좀 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근데 제가 한 2시간을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요. 아, 여기에는 무슨 방법이 아니구나. 제가 거기서 느낀 딱 한 가지는 이 장로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장로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화련교회 출석자 현황인데 보세요. 2015년도에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명이 이사가고 김남이라는 사람 1명이 남았어요. 근데 2016년도 4월에 이만큼이 되고 2017년도 4월에 이만큼이 되고 2018년도 4월에 이만큼이 됐어요. 2019년도에 출석교인이 이제 44명이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하니까 145명, 도합 189명. 여기에서 189명에 보통 한 사람 앞에 4명씩 이렇게 60명씩 그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서 189명 곱하기 60명을 하니까 자기 교인은 11,340명.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 화련교회에 그 동네 전체 가구 수가 30호 중에 교회 안 나오는 가정 딱 한 가정. 뭐 거기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장로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열정이요.
몇 명까지 갔어요? 11,340명까지 갔어요. 지금도 이 교회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게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이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식을 돌아올 때까지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 론업학 교회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 전략이나 방법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여전히 현수막을 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로 잔치를 벌이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멋지게 구입하고 새로운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 차를 샀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한 명의 영혼이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정말 99벌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련교회처럼 여러분, 거의 죽어갔던 그 교회가 다시 회성되어서 살아오는 그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일이 이 론업학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